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자가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내몰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옷을 벗어 거기 두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들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갈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의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한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래요. 또 말을 안 듣네요. 어떻게 되는지. 자, 오늘 잠시요.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기 전에 선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 기초 지식이 필요한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여호와의 유월절 세대를 했죠. 지난주에. 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절기가 있는데 1월 14일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유월절. 근데 15일이 이제 무교절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쭉 해가지고 무교절 지키고 마지막 날 또 안식일 지키죠. 자, 그리고 16일이 초실절. 요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요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오멜개수로 쉬는데 오늘이 7일째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7일째. 자, 그래서 1월 14, 15 유무초를 지내면서 이제 1년 농사를 시작하는 그런 단계죠. 자, 그리고 가장 가까운 절기가 어디 절기가 있다? 오순절날 있죠, 그죠? 오순절. 오순절 절기가 요때부터 오멜로 쉬어서 50일 동안 50일 동안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을 남겨두고 오순절 열을 남겨두시고 승천하셨죠, 이렇게. 승천하시고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절기가 있어요. 오순절까지는 우리 주님이 이루신 거 믿으시면 아멘. 네, 오순절날 성령이 불이 내렸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절기를 아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가 있으냐 하면은 나팔절 대속제일이 있어요, 여러분. 나팔절 대속제일이 있는데, 물이 묻었네요. 여기서 이제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열흘 후에 대속제일이 있죠? 왜 이렇게 일어나? 계속 물이?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죠? 초막절. 자, 나팔절이 1월 14일 시작됐던 절기의 시작에서 나팔절이 7월 10일입니다, 여러분. 7월 10일. 7월 1일. 7월 1일이고, 대속제일이 7월 10일. 그리고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이제 8일간인가요? 일주일간이에요. 이렇게 초막절을 지냅니다, 여러분. 이게 1년 절기의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주시면서 이 절기를 영원한 규례라고 지키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 레위기 16장 이 부분은 바로 대속제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속제일.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여기까지는 대개 가리키는데 이후로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에 대한 이 부분은 아주 깜깜이가 돼버렸어요. 절기들을 안 지키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영혼의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스케줄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근데 요 스케줄대로 계속 따라가면서 요 때에 맞는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 말씀들, 영양분들을 계속 목회자들은 요거 따라가면서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봄에 필요한 영양분, 그 다음에 여름에 필요한 영양분, 가을에 열매를 맺을 때 필요한 영양분이 각각 달라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질소, 인산, 칼이 이런 식으로 그 영양분이 다르듯이, 그리고 농사꾼들도 절기를 따라 씨를 준비하고 뿌리고 가꾸는 거두는 이것들이 절기에 관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들은 가지니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영혼 농사를 지시는데 스케줄이 뭐다? 이 절기 시스템 따라 있단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순절까지 있으면서 긴 기간 동안에 어느 날 갑자기 나팔이 크게 이게 한 4개월 정도인데 공백 기간이 이스라엘 납비들이 48성에서 그냥 이 나팔절 되면은 그냥 나팔을 부르대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막 나팔 소리가 막 깨름깨름 울릴 겁니다. 뭔데 된 나팔이냐면 이 대속제일에 대해서 준비하라 이 나팔입니다, 여러분.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 날 중에 가장 큰 날이 대속제일 날이고 그 다음에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레위기 16장에서 있는 이 대속제일에 대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런 과정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주어졌는데 이게 현재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적용이 돼서 이 스케줄대로 알면서 하나님이 이 스케줄 따라서 행동하라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구원의 비밀과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과정에서 요 절기는 이런 과정에서 마귀 같은 요 하나님이 정해준 스케줄을 어떻게든지 바꾸려고 해요. 바꾸거나 폐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거를 막아버리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때와 법을 바꿀 것이며 그래. 마지막 때 이제 전 세계의 때와 법을 적그리스도의 흐름에 맞게끔 딱 만들어 놓고 선포할 겁니다. 근데 그게 성경과 달라요. 성경과 다른데 그걸 안 따라가면 이 기존 사회에서 퇴출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느 길을 따를 것인가 아직까지는 거기에 이르질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 그때 즉 적그리스도가 움직이는 시간을 허락 딱 하면은 그때부터는 저들 세상이 된다.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3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너들 때다. 그러면서 몸을 내맡기셨잖아요. 이제 너들 때야.
그러면서 내맡기시면서 그대로 끌려다니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그대로 그 스케줄에 맞췄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스케줄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치하 아래서 마귀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기준된 이 법을 따라가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거의 비슷한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때 어디를 택할 것인가, 이게 그때 가면 딱 알 수 있다? 몰라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렇게 훈련되어지질 않으면은 그때 가서 나도 모르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육신의 생각이 끌려가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대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부모가 자식을, 이런 식으로 형제가 형제를, 성령의 역사가 거의 소멸되면서 거의 사라지면서 악한 영이 지배하에 그런 세대가 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집어넣는데, 또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해서 죽는데 집어넣는데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돼요, 지금.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이 말씀으로 마지막 코팅을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웬만큼 그릇으로 자꾸만 다듬어져 가요. 근데 그 다듬어지는 그 모습들이 각자 달라. 근데 마지막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마지막 다듬으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다듬고 유액을 칠해서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변하지 않는 짜자 쨍그랑 소리가 나는 그런 그릇으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그래서 아직은 구원 얻을 만한 때예요. 아직은 일요일 관점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에 이를 만한 기회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끝내 안 따라놨으면 그래요. 계시록 18장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18장. 여기를 두시고. 마지막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제 음성을 주시는 장면들이 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8장 2절부터 심찬, 시작.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곧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와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제는 밭에 있는 여러 어떤 잡탕들이 섞여 있는 그곳에서 알곡이 딜만한 그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선언. 내 백성 거기서 나오지 마.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어찌 함께 있느냐.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씀으로 이끌어내는데 그 말씀의 진함철에 의해서 붙는 사람들만 야곱이 라반 외삼촌 집에서 갈 때 베델로 돌아갈 때 데려왔듯이 그렇게 데리고 나옵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모세를 따라 나가가지고 이 홍해를 건넌 그들 자들만 따라 나오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결한 말씀의 맛을 깨닫고 사모하는 자들이 이제 그때쯤 되면은 정말로 또 사모하는 맛에서 일생 동안 몸담았던 애굽의 터전과 이런 것들 다 뒤로 하고 과감하게 나오는 마지막 때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결단의 순간이 오면은 내가 세상을 떠나리라 이런 결단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그때 딱 천군 천사의 그 음성과 함께 이런 것들이 딱 깨달아지면은 그때 이젠 저들의 때구나, 이제는 오직 말씀에는 없구나, 이제 이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멀지 않았다는 거지. 지금 국제정세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그때가 멀지 않은 게 막 느껴지기 시작해요. 막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을 가려는 그 이유가 그런 것들을 더 가까운 곳의 중심에 들어가서 느끼면서 느낀 바 이런 것들을 온 세상 사람들에 알리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아지. 여기서는 너무 멀어가지고 그게 잘 감이 안 잡혀요, 여러분. 근데 예루살렘 중심에 들어가면 그게 잡힐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오늘 대속죄. 대속죄를 영어로 뭐냐면 어톤멘트 이렇게 하더라고요. 속죄. 이걸 이제 한문으로 쓰면은 이게 속죄. 죄를 속한다. 이렇게
이것도 욤 키프르래요. 욤 키프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욤 따라합시다. 욤 키프르, 속죄일, 어톤멘트. 그래, 이게 전부 다 죄를 씻는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매칭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포인트로 들어가면서 이 레위기 16장에 있었던 이것을 잘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매칭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 재림의 이 관계를 말씀의 원본을 통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때 대속죄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앞에서 뭐를 했는지 이걸 깨닫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알게 돼요. 다시 레위기 16장으로 돌아갑시다. 미리 이 중점을 좀 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레위기 16장에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주시는 그 말씀에서 레위기 16장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 레위기 16장 17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즉 그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오기까지는 그 회막 성전 안에 그 누구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께 신약에서 내가 이제 떠날 텐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데 조금 후면은 따라오리라. 그때는 베드로가 뭔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나는 끝까지 따라갈 텐데. 그러니까 지금 대속죄일,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는 이 일들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는 베드로는 나도 따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몸은 따라 붙는데 영적으로는 3번 부인하게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떠나게 만들어요. 아무도 못 들어온다니. 그럼 아무도 못 들어오는 그 공간에 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근 당치에서 막 오면서 어떤 사람은 늦어서 못 오고 헐레벌떡 오고 막 그러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성전 앞에서 모여들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는 뜸을 들이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서 누가 안 왔네 그러면 그 녀석이 올 때까지 대제사장을 붙잡아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계속 나가라는 사인이 떨어져야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아주 이렇게 보니까 안 온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아직 본론으로 안 들어가.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주님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재림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나와 함께 우리의 권속들을 붙잡아다 그 앞에다 놓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저는 지금 2 아들을 놓고 기도 많이 하는데 이놈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어먹어요, 지금. 그래요. 자, 대속죄일에 대해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16장 21절. 이제 그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또 한 마디를 처리하는데, 아론은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래. 미리 정한 사람. 그래. 미리 정한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세셀 염소를 20km쯤 떨어진 절벽으로 끌고 가는데, 그거에 미리 1년 후에 내년 용키프르 때 그 역할을 할 사람을 미리 뽑아놓는단 말이에요. 미리 뽑아놓고 체력도 키우고, 놓치면 큰일 나니까. 일단 이제 보시면, 그림 보시면 아주 너무 우스운데, 염소는 도망가려는 습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염소는 그거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도 완전하게 키우고 준비를 1년 동안 하고 기도하는 정한 사람. 근데 그 정한 사람 역할이 지금 누구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이 영적 메시지를 깨달은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깨닫고 이 영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동시에 뭐가 깨달아지냐면, 세상 돌아가는 상황과 함께 천지가 변화되고 움직이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게 느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명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레위기 16장에 정한 사람이 이 시대에 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아닙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그 기도의 영역을 키워나가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시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아스셀 염소가 사단의 역할을 하면서 마지막 미혹하는 자들인데 그 미혹하는 자들과 정면 충돌한단 말이에요. 어게인스트 한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그들의 강함이 이 내적인 영적인 훈련이 되어져 있고 강한 사람들을 갖다 내놓고 마귀와 충돌시켜버려요. 마귀와 충돌. 하나님이 이렇게 충돌시키신다니까. 욥도 마귀에게 내줬잖아요. 그게 뭐냐면 욥이 마귀와 한번 어게인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잽을 날리고. 궁극적으로 욥이 끝내 이기지 못했지만은 끝내 이기지는 못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끝내 이긴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으로 깨닫자는 얘기인데. 자, 오늘 토라 포션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아하레모트. 죽은 후에 여기 아하레이 모트 요거 해가지고 이게 아하레이가 이제 애프터라는 뜻입니다. 애프터. 그리고 이 모트가 이제 죽었다. 그래서 죽은 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1절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래요. 아론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타 죽었다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규례를 주시는 과정이에요. 오직 대제사장만 정한 날에 들어와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자꾸 강조하냐 하면은 이게 지금 육체의 예법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트랜스포메이션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아직 트랜스포메이션 안 됐다는 그룹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유대인 올토독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까지 모세의 법이 요만큼도 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게 그 법은 따라합시다. 그 양심상 시작.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드리는 외적인 모양은 있으되 내면에 있는 마음의 세계, 영혼의 몸까지는 거룩하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준 그 여러 가지 토라나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것도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거룩하고 완벽한 법이 왔는데도 이전 법을 자꾸 고집해서 코셔가 어떠니 할례가 어떠니 찌찌시 얼레니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인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무대가 바로 이 무대 위에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충돌하더란 말이에요. 이슬람이나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대적할 만한 그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하는 이제 이게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그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완전함을 이루고 말씀을 세우셨는데 이 말씀을 통째로 부인한단 말이에요. 안식일과 이 썬데이 워십 이 부분적으로 변화하는 건데 이 지금 마지막 그들의 무대는 이 말씀, 이 신약의 말씀을 통째로 부인해요.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통째로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냐? 저들의 그 현의 신앙적 이 위에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을 통째로 부인하고 미혹하는 그림이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그 그림이고 그게 계시록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걸 정확히 깨달아야 주적이 누군지 깨닫게 돼요. 지금 이슬람이나 로마 카톨릭 이런 것들은 적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은 합니다. 여러분. 그림자 역할은 하는데 그들이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자, 오늘 또 봅니다. 지성소와 대속죄인데 이건 읽었으니까 이건 조금 이제 요거는 우리가 저거 하고
자, 여기서 이렇게 세마포와 함께 안과박이 거룩한 모습으로 꾸며서 거기도 모자라서 또 이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아론은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자 숫송아지를 잡고, 여기서 이제 일단 멈춥니다. 제일 먼저 아론이 뭐부터 잡는다? 숫송아지. 이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 그리고 이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매년 매일마다 성소에서 들이다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딱 욤키푸르 그날 하루에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가지고 1차적으로 먼저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도 숫송아지 대속제물로 잡아서 그 피를 먼저 뿌려놓고 자기를 먼저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또 나와야죠. 자, 그래서 나와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은 두 마리 염소가 있는데, 또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뽑 때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두 마리 염소가 있는데 들판에서 잘 놀고 잘 크던 염소 두 마리를 선별해서 여호와 앞에 딱 세워놓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어떤 놈이 먼저 뽑을지 몰라. 제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제비 뽑기는 누구한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사람이 제비를 뽑는데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먼저는 여호와를 위하여 먼저 죽는 염소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지성소에 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그리고 거기서 나올 동안에 얘는 살아있어, 한 마리는. 한 마리는 죽어서 들어가고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살아있단 말입니다. 근데 밖에서 쭉 놀다가 이 제물로 선정되면 와가지고 묶임을 당할까요? 묶지 않을까요? 당연히 묶습니다, 여러분. 딱 묶어버립니다. 도망 못 가게끔. 그리고 먼저 있는 그 염소는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대사장이 들어가서 똑같이 7번 피를 뿌리면서 들어가는데, 들어갔다 나오면은 나머지 산 그 염소 위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부 다 한 보따리에 쌓아가지고 머리에다 안수해서 고백을 해서 보내버리는, 이게 욤키푸르의 날입니다. 모세 이후로 한 15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했다면 1500번을 계속 했을 거예요. 그죠? 1500번을. 1500.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번을 하면은 1500번을 하는 가운데서 뭐가 생길까요? 영적인 노하우가 생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거와 똑같은 패턴대로 움직일 때 두 그림이 이렇게 크로즈되면서 예수가 메시아인 걸 깨닫게 된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 자, 먼저 죽고 나중 죽어. 이게. 그걸 먼저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제사장을 제비 뽑아가지고 한 놈은 그대로 저 아스셀 염소를 뽑히고, 또 한 놈은 또 여호와를 위해서, 그래서 먼저 죽습니다. 둘 중에 하나. 나머지 한 마리가 죽고 나오면 꼼짝 못하게 정한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정한 사람. 도망가면 큰일 나니까. 자, 대속제일. 또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서 염제를 잡아라.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를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일하여 지성소를 속죄하고,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해막이 있지 못할 것이며. 그래요. 이런 걸 따져볼 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기 전까지 아직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아직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이때 아직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근데 천국 갔다 왔다 이런 사람들은 뭐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것들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누가 천국에서 누굴 만났고 막 그러는데 전혀 신뢰가 안 가요, 전부. 왜냐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절대 이 성전, 성막이 하나님 나라인데 거기에 한 사람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이 욤키푸르 때는.
자, 이제 첫 번째 양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서 뿌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 두 번째, 이제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잡아서 대제사장의 그릇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이 들어갔다 나오기까지가 때로는 한 이틀씩 걸릴 때도 있답니다, 여러분. 이틀씩 걸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승에는 그렇습니다. 자, 대제사장과 아사셀 양인데 그 지성소가 시작. 그 지성소 회막과 제단을 위한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걸 찾아보니까 성전산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이에요. 20km. 성전.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아주 최대한 멀리 보내는 거예요. 이걸 시편에서는 우리 죄가 동이 서에서 멀어지는 것 같이 그 죄가 사라지는 이제 그런 그림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사셀 양으로 뽑힌 이 머리 요 뿔 사이에 빨간 요런 것들을 낸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는데 여기서 정한 사람 그래요. 꼭 구주 같은 애 키가 홀쭉해가지고 그래요. 힘도 세고 절대 안 놓치지. 20km를 끌고 가는 동안에 절대 안 놓치. 절대. 이거 놓치면은 이 죄 뒤집어 쓴 이게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아주 난장을 할 거예요.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박살을 내는 거예요. 절벽에서. 이게 20km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명 갖고 있죠, 이 사람이. 굉장한 사명. 그래요. 대제사장이 신뢰하고 측근적인 측근이고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맡긴다니. 이 정한 사람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계시록 7장에 보면 네 바람을 부여맞고 그냥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 이런 백성들 중에서 나올 겁니다. 영으로 깨닫고.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영감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일에 이 부분을 놓고 성경 전체를 막 이렇게 투시하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 한번 가봅시다. 이 부분이 이제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깨닫게 되면 계시록과 이런 부분들이 아주 활짝 열리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잠시 제가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자, 이제 제가 여러분 그림으로 보여주는 BC 한 535년쯤에 다니엘이 포로로 된 지 70년 만에 이 계시를 가브리엘 선지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 때 네 예루살렘 성과 네 백성들이 이제는 70일에가 되면 모든 게 끝난다. 70일에가 되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0일에 횟수로 490년이다. 490년. 이거를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누구에서부터 떨어지면은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엄청난 역사죠. 예루살렘 성 무너진 거 70년 동안 무너져서 아주 완전히 초토화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고 먼저는 고레스 왕이 그런 명령을 했고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또 다시 한 4, 50년, 한 7, 80년 후에 아닥다스다스 왕인지 그 사람인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54년쯤 주전, 또 하나는 좀 530년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건지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0일에만 되면 되니까. 자, 그래서 나누는데 7일에와 그 다음에 62일에를 나눴어요, 우리 주님께서. 자, 그렇게 해가지고 7일에 동안에 성전이 먼저 쓰고 무너진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나머지 62일 동안은 성전을 중심으로 1년에 3번씩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도 모이고
모든 게 문화가 형성되면서 한 470, 80년 동안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리라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을 받은 거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다니엘서 9장 26절 시작.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그까지만 하세요. 예순두 이래 후에. 자, 예순두 이래 후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하레이 62 이렇게 나옵니다. 애프터 62 이래. 자, 그러니까 이거를 따져보면 이 62일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은 자가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이 메시아가 62일의 후에 끊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60일. 그러니까 요 전입니까? 이후입니까? 당연히 후란 말입니다. 애프터란 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한 일의 가운데서 이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일의 가운데.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신 요 밖으로 벗어나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단 말이에요. 70일에를 정했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기까지 69일에는 이미 사용되어졌어요. 사용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62일 후에 끊어져 없어지는데 어떻게 끊어져 없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죠.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이걸 보고 있으니까 이건 계시가 아니라 지나간 사건이란 말입니다. 지나간 사건.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종말론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관점은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은 이렇게 놓고 여기가 이제 62일에 그리고 7일에가 또 있어요. 그래서 69일에를 지금 다 사용한 거는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62일에부터 2000년 동안 기독교 2000년 동안이 이방인의 시대다 이렇게 선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일의 7년을 지금 우리 시대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자, 그렇게 해서 요 62일 후에 십자가 사건이 있는 이 사건이 어디가 붙었는지 감을 못 잡아요, 여러분. 자, 62일 후에 십자가를 통해서 메시아가 카다프될 텐데 지금 62일에 중에 한 일회를 역사 끝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대주의 관점으로 있는 종말론이 97, 8%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기본 설계부터 틀려가지고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면서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아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환란을 통과시켜 안 믿는 유대인들만 통과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휴거 할렐루야 이러면 전부 다 좋아가지고 박수치면서 어쩔 줄을 몰라. 마지막 신부단장 불가능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이런 대비가 없이. 자, 세대주의 관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7년 이 사건 속에서 성경에는 한일의 중간에 십자가 사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지금 7년 평화가 언제 체결되나 이것만 찾고 있어요. 그 트럼프가 아랍과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7년 평화를 이룰까 지금은 이러는데 예전에는 클린턴 캠프 데이비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아랍 수반들 모아놓고 어떻게든지 평화를 이루면은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7년 평화 지금 어빈 백서 같은 이런 사람들도 온통 다 7년 평화예요. 7년 평화. 그게 이제 기준이 되니까. 자, 그런데 이것도 잘못 그려졌고 그 다음에 재림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여기까지 해서 다 여기 끝났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역사 속에서 소용가치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이방인 시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통째로 다 깔아뭉겨가지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절기도 폐하고 다 폐했어.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교황이야.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춰놓고 종말론을 전개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게 만들었어요. 자, 이제부터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무조건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해가 잘 안 되면 가서 또 공부해 보시다가 또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물어보세요.
또 저한테 물어보시고, 제가 이거를 깨달은 게 한 10년 걸렸습니다. 10년 걸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한 일인데, 마지막 한 일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속죄일날 아사셀 염소와 여호와를 위한 염소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히브리서 1장 1절 한번 읽어서 시작.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즉 대속죄일날 2마리 염소나 이런 것들도 누구를 향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에서 보면 엠마오로 간 두 제자한테 모세와 시편과 선지서에 기록된 나에 대한 모든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날 중에 날인 대속죄일날 사람 중에 사람인 대제사장의 그 일하심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는 바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이제는 멜기세덱 반체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용키프르 때 되어지는 그 일들이 그대로 재현돼야 된단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해는 잘 안 되지만은 성경이 그렇다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46장 9절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말씀을 잘 여러분 메모를 하시고, 이사야 46장 9절 10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하나님이지 아니한 일을 처음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시절을 보시니 내가 나의 모든 힘과 뜻을 이루리라 하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우리 시대까지 지배를 하는 이 한 일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요 관점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인데, 여러 모양인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와 잡는 이 모양을 한번 연구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봤더니 여호와를 위하여 먼저 선택된 염소가 죽지요. 먼저 죽어요. 먼저 죽는데, 우리 주님께서 한 일회 때 요 시작할 때가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이 아들을 통해 모든 걸 이루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발 뒤꿈치 사건 이 부분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서 30세 때에 침례를 받으면서 실제적인 메시아의 활동 기간이에요. 자, 그게 몇 년? 3년하고도 3년 6개월인 걸 믿으시면 아멘. 자, 3년 6개월은 몇 달? 42달.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종말로 좀 공부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이런 모든 활동 기간이 전부 몇 달? 42달,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42달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예고한 42달을 보태면 몇 년이다? 7년입니다. 이걸 갖다 놓고 고정시켜 놓고 또 이제 문제를 자꾸 퍼즐을 풀어보세요. 자, 전 3년 반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1년, 2년, 3년 될 때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왔다리 갔다리 1년에 3번씩. 왜냐하면 1년에 3번은 꼭 성전에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리고 코스로, 어떤 때는 사마리아 코스로, 어떤 때는 저 빌립보 가이사라 코스로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가리키고 가는 곳곳마다 문둥병자를 고치고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3년 된 요때쯤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요때 올라갈 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우리 주님이 로마 당부 내쫓고 왕으로 오르시면 저는 내무부 장관, 저는 국방부 장관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너희들이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요 마지막 요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월 14일 6월절을 향하여 갈릴리에서 출발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있고 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하는 이런 얘기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1월 14일이 돼가지고 평상시처럼 돌아갈 줄 알았는데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전에 미리 예고를 다 했단 말이에요.
내가 올라가면은 잡혀서 죽게 되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랬는데 제자들은 안 믿었거든. 근데 누구는 믿었다? 나사로의 동생 이 마리아는 믿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요 3년 4년째가 시작되는 요 절기 1월 14일 날 15, 16 해놓고 그 다음에 오순절 날 교회가 형성되는 성령 강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대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요한복음 20장 가봅시다.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16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리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하늘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서 대제사장이 먼저 이렇게 된 그 자기를 위해서 숫송아지 피를 갖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이 아사살 염소를 잡아가지고 또 들어가잖아요, 그죠? 전 피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피를.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셔가지고 이 피가 필요 없이 자기의 피로 직접 올라갔다고 히브리서에 이르요. 염소와 황소의 피로 아니하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직접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래요. 이게 이제 다른 대제사장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순절이 되기 전에 한번 갔다가 다시 내려오셨는데 20장 우리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제자들이 모르지만은 일단 대제사장 아론계의 대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지성소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다시 들어가는데 그게 오순절 열흘 전에 올라가면서 사도행전 1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6절 8절부터 봅시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땐 뭔다? 향연을 이렇게 흔들면서 이 연기 같은 걸 낸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구름이 밑에 쫙 가리면서 올라가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를 위하여 선택된 염소가 피를 흘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갖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들어간 지 2000년이 지났어요. 들어가신 지 2000년이 지났단 말이다 지금.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나중에 베드로 사도 이걸 깨달으면서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용키푸르 때 대제사장 사역이 이틀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틀이. 2000년 전에 올라가셨는데 이틀 전에 가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내려올 때가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데 한일의 끝에 오신단 말이에요. 한일의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준 한일의 끝에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재림 얘기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 바울 사도는 여기 때 오순절날 사건 사람인데 여기 있게 보이는 거지. 여기 있게.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렇게 수면 밑에서 새로 부상을 한다. 숨겨진 시간.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은 그 시간. 그게 기독교 2000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사도 요쯤에서 순교를 당하고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에서버두 사빌라 해가지고 기독교 2000년 동안 도는 동안에 나라의 본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유리 방하고 열방에 흩어져가지고 예루살렘은 황폐 그 자체예요. 100년 전에 마크 트웨인이 예루살렘 여기를 이 방한 관광한 이거를 적어놓은 게 있는데 아주 풀한 폭이 완전 무성해가지고 완전 흉가예요, 흉가. 예루살렘 건드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1900년 동안을
나라의 본 백성들이 열국에 유리방황하면서 성전과 이런 것들이 황폐해진 상태에서, 근데 1948년 독립을 했죠. 67년에 그대로 동예루살렘의 성전산이 회복되고, 그게 여기란 말이에요. 요쯤이래. 이 시대란 말이에요. 마지막 후 3년 반 이 적그리스도 때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전 3년 반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권능 그대로 나타나서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양으로 그가 장차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이렇게 해서 제사와 예물, 이전에 부족한 제사와 예물 제도를 셧아웃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잰다,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요 한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했다는 게 샤밧도 폐했다는 얘기예요. 제바우 미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7년을 묶은 사람들은 요 한일의 중반 요 때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의 제사를 폐하고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완전히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종말론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 종말론. 그 종말론 따라가면 100% 적그리스도 만납니다. 100% 적그리스도.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거의 지금 뭐냐 하면은 이 적그리스도 3년 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점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여기에 이제 제3성전이 쓰려고 막 움찔움찔 하는 거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한일의 중간에 3년 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로 이전에 드리던 모세 율법 아래 드리던 제사 예물을 폐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굳게 믿어야 돼요. 이거를 굳게 믿으면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동물 제사 드려야 된다는 이게 완전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에도 모세 율법이 아직 폐하지 않았으니까 코쇼도 지켜야 되고 귓머리도 길러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염도 길러야 되고 찌찌도 차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이 유대인 메시아닉 주들이 70-80% 들려요. 70-80%.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이 예수만 믿으면 정말 천사로 변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마태복음 24장, 이게 이제 감람산 강화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읽어봅시다. 제일 먼저 걱정스럽게 경고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이 전산연반 마지막 십자가 짊어지기 6일 전인가 7일 전에 제자들을 감람산에서 성전산을 내려다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저 성전산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너희들이 마지막 때 내가 오는 그 징조에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일 먼저 경고한 게 거짓 선지. 근데 그 거짓 선자가 이방인 시대의 거짓 선자는 이건 거짓 선자 축에도 못 껴요. 이거. 왜냐하면 성경 갖다 들이대면 바로 나타난다. 너 거짓말쟁이구나. 그런데 요 메시아닉 주들이나 유대인들 같다 그러면 성경과 거의 비슷해. 이시기도 철저하지, 절기도 철저하지, 모세 율법 시스템 안에 열심도 대단하지. 근데 그들 가운데서 이 십자가 사역을 부인하고 이전에 이걸로 끌고 가려는 그들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거짓말자에는 분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거의 못합니다.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돌직구로 질문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해서 당신 샤밧 예배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썬데이 워시 맞습니까? 돌직구 질문한 거예요. 왜냐면 열매가 탁 나타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얼머부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바알과 그리스도가 벨리엘이 막 섞여가지고 막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물론 그 과정에서 그걸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하지만은 끝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전부 혼합 종교로 전부 다 쓸림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대략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래요. 전산년반은 우리 주님이 진짜 메시아로 사역하는데 대속제물로 오셨단 말이에요.
아무런 볼품도 없고 외적인 모습으로 선택 여지가 거의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바뀐 게, 그래서 사도들의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서 이제 결론을 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구약의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는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법 안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서 9장 21절인 거예요. 내가 율법 아래, 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 율법 아래 있는데, 이 율법은 메시아의 토라. 따라서 메시아의 토라. 그래요. 메시아의 토라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모세의 토라, 모세를 통해 주어진 토라인데, 이 토라가 이 토라로 완성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은 착각하고 알아듣게 돼 있어요. 같은 통로에서 같은 영감을 부여받아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하면 금방 와닿아요, 이게. 제가 작년 5월 10일 날 조변에서 첫 번째 강의를 듣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딱 깨달았어요. 그때만 해도 이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아요. 이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이. 그래요. 히브리서 7장 11절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보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여기서 율법이 토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전에 이것도 이 안에 끌고 들어오겠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닉 주들의 70-80%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어서 제가 눈에 불을 켜고 그거 아니다 얘기를 해도 나를 헬라적 관점에 있는 해석으로 싹분들을 생각하고 선전하고 그래요. 일요일 썬데이 워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 아니야 얘기를 하면은 나한테 레디컬하고 쟤하고 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은 항상 왕따를 당하게 돼 있어요. 이 법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래요.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거 보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얘는 아론은 송아지 피도 가져가고 염소 피도 가져갔는데 이분은 자신의 피로 지성소 들어갔더니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닌 진짜 지성소인 하늘 지성소 들어가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들어갔으면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분이 들어갔다 나오는 동안에 누가 살아있다? 두 번째 아사셀 염소가 살아서 미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미혹을 한다. 나가 여호와를 위해서 택함 받은 내가 염소야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바로 적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전부 이게. 자, 한일애와 두 여섯 실체인데 아사셀이와 제이프는 염소 나중에 죽임당한. 얘도 먼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죽임당한 이 염소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근데 그 피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지금 홀딩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놈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아직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데 자기 때가 이제 지정돼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가봅시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 깨달으면은 다른 데 그동안 막혀있던 이런 성경들이 뻥뻥뻥뻥 열립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봅시다. 2장 3절. 누가 시작.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즉 그의 때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어머니 마리아가 저 포도주 떨어졌댄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나이다. 모에딤.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케줄을 절기로 딱 그려놓은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아직 몰라가지고 이래서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런데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나의 때가 이르렀나이다. 그래요. 이제는 저들의 때고 내가 죽을 때가 있나이다. 내가 죽기를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해서 할렐루야. 근데 십자가 올라가는 게 그게 영화롭게 하는 거다. 당신의 모든 백성들의 죄값을 다 군주 되시는 그분이 책임지는 자리인데 그리고 왕으로 등극되는데 1차적으로 유대인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재림하실 때는 어디의 왕? 이스라엘의 왕. 할렐루야. 다윗이 맨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는 그냥 어린 레구,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듯이 다윗의 후손 되신 우리 이스라엘도 요때는 유대인 왕으로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어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출신 예수. 근데 나중에는 12지파를 그분의 이름으로 두 막대를 하나가 되면서 기독교 2000년 동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왜? 그 12지파의 왕이 되시겠다. 할렐루야. 근데 혈통과 육적으로 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깨달은. 그래서 지금 마지막 껍데기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거기에 혹해서 넘어지는 사람들 거의 다 이체제 안으로 들어가요. 거의 다 이체제 안으로.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 조심하라 하는데 이 영의 눈이 영의 법에 안 열리면 그렇게 미혹되더라니까요. 그리고 열심을 내서 달려가요. 열심을 내서. 저 여러분들 사명이 큽니다. 여러분. 정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한 사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는 대적하는 자기를 높이려 하나님의 성전에. 자, 그럼 이 말씀에 의하면은 바울 사도가 성전이 무너질 줄 알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에 얘기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컷오프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왕이 와가지고 그대로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예고가 돼 있어서 68년도 순교되기 전에 성전 무너질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재림교에 있는 분들은 우리 마음 성전이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은 모르니까 그래요. 자, 42달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시간이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그러려면 저가 등장할 무대에서 뭐가 서야 된다? 제3성전. 그래서 제3성전, The Temple Institute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몇 년 전까지만 별 활동이 없어요. 이제는 아주 전 세계 트럼프도 초청해가지고 보여주면서 또 푸틴도 초청하고 이번에 또 이게 폼페이오도 또 미국 국무장관도 빵똥 모자 쓰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을 초청해가서 제3성전 이거 보여줘요. 그리고 이거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수도라고 최강대국인 트럼프가 선언해버린 거예요. 정말 성전 중심으로. 이게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 작년에는 이렇게 퍼포먼스에 가서 전 세계 70명의 지도자를 성경적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번제단 만들고 이렇게 성벽 거기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조만간 성전 건축령이 내려질 겁니다. 조만간 내려질 겁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물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기 선져 있어 세세토록 밤낮. 요게 이제 결말인데 우리 계시록 20장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잘 메모링하고 나중에 안 되면 동영상 한번 대반복하시면서 성경을 콕콕콕 찔러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계시록 20장 1절부터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며 마귀와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여기에서 결박한 거 아까 염소 2마리가 들판에 놀다가 정함을 받으니까 와가지고 묶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먼저 죽은 그 염소가 죽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나중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꽁꽁 묶어 놓습니다. 여러분 도망 못 가게. 이게 그 얘기인데 여러분 그 얘기.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초림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들어가시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가 있는 동안에 이제는 지때가 되면서 이 마지막 어딘가 대속죄일날 요 이때도 6월절에 정확히
무교절날, 초실절날 정확하게 절기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영동 일기가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처벌하는 대속죄일인데 어느 해인지는 모르지만 그 대속죄일에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염소가 여기서부터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서 여기까지 하면서 여기서 풀려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에 쏟고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사람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3년 반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미혹하는 이런 그림들인데 여기서 접어놓고 계시록 13장 한번 가십시다. 오늘 시간인데 이렇게 시동이 걸렸으니까 전체 말씀을 한번 나눠드리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1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4절 용이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의 경배하며 짐승의 경배하리되 누가 이 짐승과 더불어 능히 더불어 싸우겠느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일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권세 받잖아요. 우리 주님이 42달 동안 실제 메시아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마귀한테도 그 기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는 우리 주님이 초림하실 때는 성령님이 인도하에 모든 걸 이끌어 가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선한 일을 하게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더불어서 이쪽에 적그리스도는 누구의 영을 받는다? 마귀의 영을 받는다. 마귀의 영을. 두 세력 똑같은 염소로서 거의 예수 그리스도 필적할 만큼 권세를 갖고 있는 자가 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특기는 속이는 거예요, 거짓. 속인다. 에덴 동산에서 속여서 넘어뜨렸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속이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여러분 지금 모세의 율법이 아주 유효하다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100% 성경이 100% 성경이에요. 100% 성경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눈이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열린 제 눈에 볼 때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무효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는 70인 그 사내들인 그들이 모여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선언을 해주잖아요. 요때는 네가 메시아냐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메시아다니까 옷을 찢으면서 참남하다 이러면서 너같이 외적으로 별 볼 일 없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면서 뭔 더 증거가 필요하냐? 결론이 쭉 물어보니까 사형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았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 여기서 벌어지면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뛰어난 정치가인데 그 사람이 보니까 유대인이면서 유다지파래. 유다지파. 그래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도 이기게 하고 제3성전 지는데도 지대한 공이 있고 그 다음에 알리야 한 사람이고 더군다나 혈통을 조사해 보니까 유다지파래.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이래. 그 네 가지가 지금 이 사내들에서 메시아로 단 조건입니다. 그게 지금. 근데 자기들이 만든 조건을 갖고 사람들 찍는 거잖아. 찍어보는 거 찍어보는 거. 누가 메시아감이냐. 그래놓고 여기서 선언한다. 우리의 메시아야. 그래. 그게 두 번째 짐승.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후반부 봅시다. 11절. 시작.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아. 어린 양. 종교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가 첫 번째 짐승 칼에 찔렸다가 살아난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 주님이 죽었다 부활한 것 같이 똑같이 흉내를 내. 요놈이. 그리고 어마어마한 권세로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가 될 만해. 그리고 딱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지금 마지막 종말론 스토리고 오늘 이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에서 보여주는 그림이 이게 성경 전체 스토리입니다. 이거를 따라와서 이해할 정도면 여러분 대단한 실력가들. 저는 이렇게 해서 완성하는데 10몇 년이 걸렸어요. 앞으로도 물론 완성을 해 달려갈 테니. 그런데 이 부분이 가까울수록 예루살렘 중심에 들어가야 이 전체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루살렘으로 저를 보내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다른 사람도.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을 증거하는 두 증인 사역과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관점이 있는 사람과 연합해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야 돼. 할렐루야. 둘이 하나가 되면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일으킵니다. 어마어마한 폭발력. 그리고 마지막 저들의 시간이 되기 전에 이 나라의 본 백성들 중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인치는 작업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테고 그들이 충만함 속에서 이렇게 모세 율법도 함께 지켜야 되는 이따위 메시아 주의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명 지켜라,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라, 이렇게 외치는 진짜 메시아일 줄 아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전부 다 자기를 추종하는 그런 안수를 주고 이런 자들이 썬데이 워십을 드려도 그냥 그 길에도 구원이 있다, 이따위 망발하는 그런 메시아 주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지키세요, 계명 지키세요, 이들이 와서 외치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가서 저들과 똑같이 그 안에 토라를 순종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이 적그리스도 예를 이기는 자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따랐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썬데이 워십은 틈도 없어요, 여러분. 틈도 없어요. 그때 결말돼서 예루살렘도 갔다가 텔아비브 공회에서 빠꾸된 그 사람처럼 그날에 들어갈 줄 알고 다가갔다가 I never know you.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전혀 몰라 그래요. 그런 소리 들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겁니다. 예. 제 눈에 그게 보이는데 어찌 외치지 않겠어요? 권혁항 목사가 뭐 레디컬하고 지 혼자 잘났고 이런 별 오물딱지 같은 소문이 제게 다 들어와요. 전혀 개의치 않아요.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래요. 그런 적 수없이 먹고 너희들이 이 메시지만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욕 내가 달게 받지.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 끝자락에서 요 마귀가 불 속으로 떨어진 여기서 요 천사 역할을 하는데 이게 누구 다 정한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선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데 그때는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14만 4천 같이 이게 떼거지로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전부 다 전 세계 어디서든지 마귀가 전 세계 미혹하는 그 자리 그 처소에서 아니다 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정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다. 오직 그의 계명의 그 길로 걸어가고 할라카 그 길만 가라.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숫자 많은 거에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 숫자 많은 거. 예. 기도는 300용사 같이 기도는 한 사람에서 세 패를 딱 나눠가지고 무기도 안 가지고 항아리 속에 횃불 들고 가서 뿔나팔 들고 들어가가지고 적진 깊숙이 13만 5천이 잠자고 있는 거기를 뚜벅 걸어가지고 정한 시간에 함께 외치할 때 그냥 항아리 깨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해라 외치는 그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을 그냥 도륙을 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런 300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꾸만 온 이스라엘 교회를 그릇 삼으셔서 자꾸 사람들을 모아요, 지금. 때로는 조 변호사의 강의를 통해 여기 왔다가 퐁당 파리가 멋따라 퐁당 빠지듯이. 그래요. 때로는 또 이게 침치료 받고 왔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밝은 빛과 진정한 마음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교회와 다른 애, 그래.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 또 퐁당 빠지. 그래. 그런 분들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해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한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우리요. 할렐루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선물도 주시는데 강력한 기름 부심에 의해서 병 고침도 눈먼 자도 안전뱅이도 문둥병자도 또한 이런 여러 가지 현대병에 들리는 사람들 와서 이 메시지 깨달으면서 속사람이 완전히 깨닫고 회개하면은 그냥 속사람이 나면 겉사람이 자연이 난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게 보여요, 저한테는. 지성서에서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2장 읽어보자. 시작.
죄와 상관없이 흠이 없는 얘기를 해요. 흠이 없는 백성을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이제 데살로니가서에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앞에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래 완벽한 신부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 교회 생활하면서 죄를 껴안고 살아가면서도 구원에 이른다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렇게 불쌍하다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든지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가서 욕을 먹든지 이다이라는 소리 듣든지 말든지 간에 진리를 증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들의 체면하고 우리 주님 체면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게임도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뻘거벗은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런 모욕을 당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밑에 더 내려가도 마땅해요. 여러분 그 밑에 내려가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이분이 대제사장이 두 번째 나타나요. 그리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축복 기도하고 아사셀량 보내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 그림이에요. 고린도서 15장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여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더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변화하고 나면 어떻게 한다? 하늘로 끌려 올라가시. 모세는 모형이었기 때문에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어요. 모세는. 근데 우리 주님은 실제 상황이거든. 하늘을 가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래 이게 휴거란 말이에요. 이게 휴거란 말이에요. 그림이 똑같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홍해 도하나 이게 똑같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여기서 우리를 영접하면서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오, 나의 신부들 어서 와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 명도 빠지면 안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요. 한 명도 빠지면 안 돼요. 저에게 맡겨진 이 울타리 안에 맡겨진 양떼들을 하나도 안 잃어버린 게 제 사명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돈 버는 얘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영혼만 잘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축복하셔요. 근데 그런 세상적인 일들을 여기 이 귀한 시간에 얘기하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워 이게. 그냥 한 시간 조금만 넘으면 벌써 그냥 궁둥이 틀어주고 하면서 그러게 너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면 5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조변에서도 5시간 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약 감당만 된다면 영어도 썼고 히브리도 썼고 해가지고 성경자를 투투투투투 쳐가면서 마치 이게 뭡니까? 이게 도미노 넘어지듯이 그렇게 넘어지는 것도 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받으면 성경책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도. 성경 얘기입니다. 그래. 결론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두 돌판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이 말씀을 어길 때는 이분 보혈의 피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래서 우리 죄를 즉각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게 마음 성전이랍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장소인데 그냥 생각의 속도로 내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순간적으로 고백을 하면은 그냥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혈을 지나 이 찬송을 하는 이유가 그 이전까지 아직도 덜 씻긴 죄가 있으면 보혈을 지나 그때에 완전히 씻어내라는 사인이에요. 요 시간만큼은 이 시간 안에 있는 요 부분 안에는 마귀의 생각조차 침투하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마귀.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받은 그런 은혜와 말씀의 지식과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는 우리가 기름으로 싹 바른 것 같아가지고 기름 바른 그런 물건은 하수구에 던져도 하수구가 안 묻어요, 여러분. 기름 때문에. 즉 이렇게 해서 이 거룩한 안식일에 들은 말씀 가지고 세상을 나가면 능히 이겨요. 거짓말 할 때도 그냥 생각나고 그냥 영적으로 더러운 생각이 들어올 때도 그냥 생각나서 그냥 씻어내버리고 툭툭 터내버리고 마치 옷에 머무지 있으면 털어내버리듯이 그런 영적인 능력이 바로 거룩함이라면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지금 하늘에서 졸지도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뭐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연약하면 그냥 또 우리 주님이 중보기도 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막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넘어지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픈데 저도 넘어지는 경험이 많아가지고 계속 기도만 해줍니다. 기도만 해줍니다. 사람의 힘으로 가서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대신 기도는 해줘요. 기도로 전부 기도하면서 강건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해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기저귀 찬 상태로 엉엉 울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정한 사람의 역할을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뻘떡 일어나서 넘어지면 그냥 앞에 있는 사람 뒤처질까봐 뻘떡 일어나가지고 또 달려가고 열심을 내면서 그 정도 돼야 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져. appointed man이다. appointed man. 마귀와 멱살을 잡고 싸우되 이길 만한 사람을 지금 키워내잖아요. 생명의 성령이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누가복음 20장 34절 시작. 너희는 서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에베소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의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할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악한 날이 뭘까요? 준비된 일. 저들의 때를 준비시켜서 그 악한 날이 스탠바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그들의 덫에 다 걸려들어 버려요. 그들의 덫에. 저는 그게 지금 막 보여요. 지금 보여요. 그게. 덫에 걸리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마귀가 움켜쥔 이 손에 미꾸라지가 빠져나가듯이 기름 바르고 미끌미끌한 사람은 마귀가 움켜쥐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누구를 쓸고 하다가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에서 훈련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마지막 때 정한 사람으로 삼겠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일꾼으로 선임받고 정말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